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매일같이 더운 날씨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립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입술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말을 재미있게 또 즐겁게 또 상대방이 기분 좋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립 서비스가 좋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참 좋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분 좋은 이 립 서비스를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빈말이라도 들으니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빈말이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는 사람도 안다는 거죠. 저 말이 그냥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내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야. 이런 말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은 립 서비스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참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러나 또 말 한마디라도 잘못된 말, 좀 서운한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금방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속에 무엇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러냐면 나의 인품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나? 이건 그 사람의 인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참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나의 믿음의 성품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연습해서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서 좋은 말들과 또 칭찬한 말들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내용이 배경인데요. 그 배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해서, 그래서 이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이, 그 아들 왕자 요나단이 전쟁을 나갔는데 이 그 전쟁에서 요나단은 전사를 해요.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큰 부상을 입게 되니까 사울이 내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블레셋에게 전쟁 포로로 붙잡힐 수도 있겠다. 만약에 내가 블레셋에게 전쟁 포로로 붙잡히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할 수 있겠다. 차라리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고통 속에 있는데 마침에 젊은 병사가 옆에 있길래 그 병사를 불러서 야, 네 칼로 나를 죽여라. 그래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능욕을 당한 것을 명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따라서 사울을 죽인 겁니다. 죽이고, 그리고 사울도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블레셋 그 이스라엘 전쟁 진영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오냐면 다윗에게 옵니다. 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지금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고 온 사람에게 너는 그러면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젊은이가 그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영웅담을 얘기하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젊은이가 그렇게 다윗에게 와서 그 영웅담으로 얘기했냐면 평소에 다윗과
또 이 사울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피차간에 원수지간일 것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고 다윗은 늘 도망갔고 아마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서로들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원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신의 원수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내가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내가 이 사울 왕의 그 왕관과 그리고 그 팔에 있었던 팔찌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그가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보여주고 왔을 때는 이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 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소식을 들고 온 그 젊은 병사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오늘 17절부터의 오늘 본문 끝까지의 내용이 다윗이 사울 왕과 또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늘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대해서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왕 주기를 거부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 달라고 한참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찾아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섰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전쟁을 나가든 어디를 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가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크게 달아서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도 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버림받고 난 다음에 주어진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들어온 것은 뭐냐면 번뇌라고 하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온갖 두통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마음의 병과 온통 질병들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괴롭힐 때 치유하는 방법이 어떤 치유의 방법을 썼는가 하면 음악 치료를 했습니다. 요즘은 음악 치료라고 하는 말들이 참 심리학에서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마음을 상하고 막 우울증하고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일들이 요즘은 뭐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음악 치료사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음악을 잘 타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신하들이 골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골라서 이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낸 겁니다. 다윗을 찾아내서 왕에게 다윗을 천거하는데, 천거의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천거의 내용을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숨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라고 하면서 청거를 합니다. 이 다윗을 얼마나 정중하게 청거를 하고 추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가문, 그의 집안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최고의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인품과 실력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했던 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다윗의 신앙,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왕에게, 사울에게, 왕에게 그의 가문에 대한 칭찬과 인품에 대한 칭찬과 믿음에 대한 칭찬을 다 해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정작 그 소개를 받은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줄을 아십니까? 사울은 신하를 보내서 하는 말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사울이 하는 말이 19절에 보면 사울이 이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야, 양치기 네 아들 있지? 양치기 네 아들 있지? 그 네 아들 나한테 보내라 라고. 사울이 다윗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어떻게 본 거예요? 청구하는 사람은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청구를 했지만 사울 왕에는 양치기로밖에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내 아들을 나한테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양치기 아들이 와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탈 때 악기가 떠났다, 머리가 상쾌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대하기는 그렇게 대했는데,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막대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음악을 연주할 때는 그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아프게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니까, 내 머리를, 마음을 맑게 해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기분만 또 한번 상하면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랬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혹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다가 뭔가 조금 생기고 나면 금방 교만해져서 앞뒤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울과 같은 성품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있는 이 다윗 같은 이런 성품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흔히 얘기하는 갑질이죠. 이렇게 대하면 우리도 승진에 나가서 아마 그렇게 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진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그의 진심 속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진심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향한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다윗의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사울을 볼 때마다 사울의 행위가, 사울의 행동이, 사울이 자신한테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의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대해서 얼마나 변덕이 심했던 사람입니까? 처음 만남은 이렇게 음악 치료사로서 만났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만남은 이 골리앗 때문에 또 다시 만났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은 다윗을 누구로 삼았습니까?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자기 사위로 삼고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백성들이 지어서 부르니까 그 말에 시기심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만 있으면 이 다윗을 가까이 했다가 또 멀리 조금 눈에 보이면 한번 분이 나기 시작하면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숨겨주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죠.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친한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그가 요나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가 쉼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만큼 요나단이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그랬고 다윗도 요나단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슬퍼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갑자기 도망자가 된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번 있었던 모든 기회들,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번 이 기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그 원한을 분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번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면서 여호와께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윗은 상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든지 상관없이 진심을 가지고 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복수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는 손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이 태도는 사울의 마지막 죽음의 소식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생각해보면 자신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도 받았어요. 그럼 똑같이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야,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너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원조 갚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사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든 어떤 대우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대했습니다. 이 모습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 상황 되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왜 선택했지 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고 온 그 병사를 향하여 오히려 분노하면서 그를 죽였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던 그 내용은 오늘 읽었던 이 그 조사의 내용이 있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이 노랫말은 다윗의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과 요나단 이 부자지간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서로들 불편한 모습이 많았고 또 이 사울이 자기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이 아들이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많이 힘들게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다윗은 어떻게 봤냐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한 그 사실 하나로 그동안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 모습, 아름다운 그 부자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감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사자는 땅의 왕입니다. 이 부자지간의 모습을 하늘과 땅의 왕으로 비유하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석해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과 27절에서 보면 두 용사가 전쟁에 엎드러졌도다 하면서 두 사람의 모습을, 군인의 모습을, 군사의 모습을 용사로 표현했는데, 이건 싸우는 군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용사라고 하는 말은. 비록 이 사울이 자신에게는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고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반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의 소식 앞에 이렇게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은 그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행위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신의 정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하면서 온 백성에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말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울의 죽음으로 그에게는 이제 정적은 없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을 향했던 그의 마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이 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많은 실수가 있었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실수와 범죄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이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이 메시아를 잇는 그 계보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진심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수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실수로 이런 환경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 속에 허락한 모든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변 속에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엎드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믿음의 실천의 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죽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아라. 다윗이 사울을 사람에게 대하듯 했다고 한다면 원수 갚았을 겁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놔두지 않겠지 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죽게 하듯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의 슬픔을 애통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던가요? 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행복해 하는 사람들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니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고 목마르고 그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변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대했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 앞에 애통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 통쾌하고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하지 않고 비록 자신에게는 고통의 사람이었지만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다 의미 없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주변에 놓아준 줄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류의 영향이든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고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의 주변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하시고 내 삶도 다윗처럼 내 삶의 주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